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도 우리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거나 어떤 모습을 그려본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가정. 막 이런 가정이었으면 우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우리 많은 심령들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을까. 완벽한 가정은 없고 또 온전한 가정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정말 이런 가정을 함께 꿈꾸며 또 그런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복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을 만드십시다. 그러면 과연 이런 물된 동상 같은 가정이 어떤 것인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된 동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죠? 물된 동산 얼마나 비옥하고 물이 많고 이것은 고대의 농사를 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땅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물이 좀 많이 있지만 비가 그치면 그 흐르던 냇가나 강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곳이 되고 말죠. 그런데 물이 항상 물된 동상 같은 곳,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라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풍요할 것인지 우리들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땅이 있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상상했던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은 물이 풍부한 곳. 이 동산이라는 것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때, 그죠? 그곳에는 먼 강이 흘러 나오는 근원이 되어지는 곳이 되기도 했죠. 물이 풍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세워 가야 되는 거죠.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훈련과 여러 가지 노력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의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갑자기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좋아하시느냐? 금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음식을 다 먹는 것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금식을 바라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 참된 금식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뭔가를 말씀하면서 오늘 그 후반부에 가서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금식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있고 또 그것이 바탕이 되어진다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어질 때 과연 어떤 가정이 이처럼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도자로, 목자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길을 만들어 내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먼저 부르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나 사건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 이런 물된 동산 같은 복의 은혜와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순간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했을까? 기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이런 일을 결정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20일, 30일, 심지어는 금식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그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 중요하고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이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는 기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고집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이겠습니까? 한 어떤 사람의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항상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것이 되어질 때 야,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꺾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은 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불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도함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꾸 내 개인의 생각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바람이 앞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인도해 주시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거나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저 한 가족들 하나하나의 문제들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을 살펴보면 정말 간절하죠. 정말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과 또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많은 것을 기도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가기를 더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그런 가정 안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형통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물가와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정의 호주가 되었든 가정의 믿음의 일꾼이 되었든 가정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는 쉬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단을 해야 되죠. 내 것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 들어오는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고 물리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말씀만이 가정의 기둥과 같이 굳게 서가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가정은 이런 물된 동상과 같은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냥 내가 바란다고 그냥 원한다고 하나님은 그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네, 그죠?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속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귀가 말씀을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 들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아무리 선한 말씀을 주어도 아무리 복된 말씀을 주어도 진리와 의의 말씀을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말씀을 풍성히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루하루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할 순간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온 가족들이 기도하니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거죠.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데 말씀에 간증할 수 있는 은혜도 없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일, 세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의 기준도 많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그런 준비된 가정, 그런 준비된 심령으로 서 갈 수 있기를 힘써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를 광야를 갈 때 내가 만나도 내려주고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줘서 전혀 걱정 없이 이 광야를 지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 약속의 땅을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앞으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늘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어떤 표징이나 내 눈앞에 어떤 먹을 것을 떠먹여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귀에 직접 지금 구체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해주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약속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러 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들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까?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나님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추울 때니까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내 추위와 가난과 궁핍함을 다 아시죠. 그러니 때를 따라 적당하게 우리에게 매일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돼요.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이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만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염려가 필요 없고 불평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물 조금 목마르다고 막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인도함을 받는 자의 가장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구하거나 찾기 전에 그냥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실 때인데 우리는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살기만 하자. 우리가 잘못된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이 하실 것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길만을 한번 걸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만족함과 건강함이 있는 가정.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물론 영혼이라는 말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전체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의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만족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것 때문에 혹시 만족해하며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만족하며 내가 이것으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잠시 순간에는 그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좀 부족한데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더 좋은 것으로 좀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만족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이미 욕심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만족함을 잃어버리고 달라고 하고 주면 또 있다가 달라고 하고 또 주면 또 달라고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필요한 것이 많겠죠. 자녀들을 기르며 가정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곱이 넘어가면 또 한 산을 넘어가면 또 산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한 고비를 넘어가면 또 고비가 생기고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뭔가 욕구들이 필요들이 계속 생겨날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영혼을 만족해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저 힘써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만족함이 잃어가지 않도록,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탐욕이 욕심이 발동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가는 만족함이 있는 가정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보라고 다짐해 보시다. 우리 가정이 만족함이 있는, 만족함을 빼앗기지 않는 가정을 세우십시다. 예. 혹시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불만하면 그게 뭡니까? 어떤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다면 욕심이 있구나. 지금 만족함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필요를 자꾸만 채워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더 욕심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좀 달라고 하니까 막 불평하니까 채워주고 또 필요하다고 또 떼부리니까 채워주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게 되죠. 늘 불평하며 달라고만 하는 자녀가 되죠. 여러분 하나를 주어도 그것을 오랫동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를 주어도 그것 때문에 오래오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그 위에 또 다른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배가 되죠. 그런데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를 주어도 늘 불평하고 그래서 또 하나를 주어도 또 불평해요. 실상은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은데 늘 마음 한켠에는 늘 불만과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사로잡고 있다면 어찌 그 가정이 영원히 만족함과 그 만족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만족함을 아는 가정이 되고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 우리가 각한 사람을 말할 때 강골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약한 사람을 말할 때는 뭐 약골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뼈가 강하다라는 것은 강건하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강건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복의 하나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하면 약할까? 왜 나를처럼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병도 오고 때로는 참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 장수시대 또 100세 시대를 말하면서 또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고령화 시대 속에서 한번 따라서 나이를 잘 먹는 삶, 영어로 well aging이라고 하는데, 나이에 맞게 잘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사람도 때를 따라 그 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죠. 20대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그 때가 있어요. 그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영광과 같이 생활하면 좀 징그럽겠죠. 그죠? 그 나이에 맞는 삶이 있어요. 청소년은 청소년 나이에 맞는 삶이 있고, 장년은 장년의 나이에 맞는 삶이 있고,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때로는 그 잘못된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좀 청년과 같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건강하게 살겠다는 바람이겠지만 그런 바람은 나이 웰 에이징, 나이를 잘 먹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를 잘 먹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 육신이 약해져 가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져 가요. 또 이름 모를 병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나이를 잘 먹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나이가 먹었으니, 내가 그동안 젊을 때 육신을 많이 사용했으니 이제 늙어져 가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병도 받아들이고 아픔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병을 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똑같이 병에 걸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다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이렇게 병에 걸리고 몸이 약해졌을까?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에게 나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가 때가 되어서 내가 육신이 약해져서 병이 들고 이런 것이 찾아왔다면 내가 그것을 안고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안고 가는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잘 견뎌 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이를 잘 먹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것에 맞게, 병이 들면 병이 든 것에 맞게, 내가 약해져가는 육신의 모습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이 나이를 잘 먹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그 죽음조차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이를 잘 먹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그냥 육신으로 안 아프고 병 안 걸리고 튼튼하게 살다가 갑자기 한 2, 3일만 알다가 죽어가는 것, 많은 어른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거라며요.
내가 아파도 그냥 한 2, 3일 정도만 아프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만 기대하지 말고 어떤 형편, 우리 사람들은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복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 상황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함께 잘 견뎌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늘 다가오죠. 그것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불행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된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가정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고 시기로 뼈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뼈가 썩게 된다. 시기는 뼈가 썩는 것이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영혼의 만족함이 있고 강건함이 있는 복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솟아나는 그런 복된 가정과 심령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참사랑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혼이 잘되고 영혼의 만족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강건한 가정으로 서가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